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로 실시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배 인원만 참석한 채 또 교회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들은 각 층에서 지금 TV 그 모니터 화면을 보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명이 예배하는 자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 그곳에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비대면 예배라 칭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을 고쳐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릴 수 없고 대면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삽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온라인 예배. 오늘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에서 여기서 너를 만나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내 기도도 들어주고 예배를 받아주고 내 눈물도 닦아주고 내 병도 고쳐주고 내 죄를 여기서 사해 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내가 와서 기도하면 13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8절 말씀에 네가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시편 42장 1절 말씀에 목말라 헐떡거리는 사슴이 물을 찾듯이 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그런 기대감 갈급함 그런 영적 사모함으로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이 그립고 배가 고파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본능적으로 악을 쓰면서 부르짖듯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냐. 구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함께 예배하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행복을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릅니다. 노아를 만나주세요. 노아야, 세상 사람들의 혈육 있는 자들의 죄악이 땅에 완전히 가득 차버렸다. 이 집 저 집 남녀노소 동성호금 누구나 할 거 없이 죄가 가득하다. 그 속에 가정마다 집집마다 죄가 차고 넘친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하노라. 너는 방주를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방주를 지어서 너는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람을 만나줍니다. 아브람아, 너는 본토 친척 정든 땅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여기서는 신앙생활이 그 땅에서는 원만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내가 지시하는 거룩한 땅으로 가.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복 중에 큰 복도 있습니다. 큰 복. 큰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꿈속에 야곱이를 만나줍니다. 꿈에도 하나님 만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납니다. 기도하러 하나님 만납니다. 시편 22장 3절에 찬송 부르다가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찾아서 야곱아, 힘들어? 두려워? 야곱아, 힘내. 내가 너 인생에 개입해 줄게. 너 밀어줄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게.
이사야 43장 1절 10절에 네가 어디로 가더니 불 가운데 가도 불이 너를 살지 못하게 하고 물 가운데가 물이 너를 짊어지지 못해 하고 질병이 너를 해하지 못하고 생명을 지켜주고 내가 네 영혼을 지켜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아들을 지켜주고 딸을 지켜주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거부가 돼서 우리는 지금 거부가 된 겁니다. 고향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서 믿음의 거부, 우리는 신앙의 거부, 영적인 거부, 없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부유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요, 네가 고향 천국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한 날 한시도 바짝 네 옆에서 내가 너를 보호할게. 그래서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험, 그 환난을 이겨냈던 겁니다.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길 힘을 자꾸 불어넣어 주시고 다윗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운을, 새 힘을, 그런 거룩한 영성을, 아이디어를, 영적 힘을, 영분을 하나님께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도 이긴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출애굽기 3장 1절에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초자적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고 모세를 불러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이스라엘 200만 전 백성들이 그 자기 집 초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경을 봅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그 빽빽한 찬란한 구름으로 쫙 땅과 하늘이 이어지고 그 가운데 그 불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처음부터 큰 건 아니고 점점 목소리가 커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커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지가 뚫립니다. 그래서 모세를 급히 불러요. 목사님 모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걸려서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심장에 가슴이 벌렁거리고 내가 내립니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만 올라와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 올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줍니다. 밤에 자는 중에 환상이죠. 꿈이 아닙니다. 잠들만 하면 하나님 불러. 한 번 불러. 그 모른 척에서 두 번 불러. 그 목사님이 불렀나? 엘리 목사님을 찾아가. 아니다, 나 너 안 불렀다. 근데 계속 누가 나를 부르는데요. 어디서 나한테? 아니, 저 위에서 들리는 것도 같고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라. 또 부르실 때 하나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해 주옵소서. 이게 이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종이 딸이 듣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거르지 않고 이렇게 나의 선입견에 이성을 첨가하지 않고 그냥 무교는 백무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받아 먹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예. 하나님 지시는 역사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엘리 가정이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10까지를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부릅니다. 선지자를 불러요. 불러 직접 말씀.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그 말씀만 그대로 전합니다. 누가 됐든 왕이 됐든 천민이 됐든 누가 됐든 법관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자기 말이 아니니까 떨 필요도 없어요. 숨길 필요도 없어. 더하거나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말아요. 저 사람 예수 믿겠납니까? 상관하지 말아요. 그냥 전하는 건 내 사명이요. 결단하는 건 그 사람이 할 일이고 구원시키는 건 하나님이 할 일이고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할 일이고 기도는 내가 해야 되고 사명이니까 치료의 사역자는 손만 얹으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야, 예 하나님, 내가 쓰던 모세가 죽었다. 첸지, 바턴을, 사명을 내게 넘긴다. 내가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예, 너는 마음이 여리지 않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먹어. 마음을 단단히 먹어. 물러서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줍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이구!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한 예수님을 못 만났거든요. 거기서 만난 겁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전서 15장 8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만삭되지 못한 자기를 칠 뿐이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다 못 채우고 나왔다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만나 주셨다. 그분이 내 이름 불러주셨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기억해 주셨다. 나를 보듬어 주셨다. 그는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고 3일째 초실절 절기 그날 아침에 첫 이상이 나오는 그날 아침에 부활의 첫 열매가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죠. 첫 열매가 돼요.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세 여인이 만납니다. 부활한 예수님, 신령한 그분을, 다시 사신 그분을 11채에 걸쳐서 500여 명이 그 주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6장에 가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250의 국가를 대표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표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간에 충만한 것을 느낍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땐 경험하는 겁니까? 체험하는 겁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을, 하나님의 신의 운행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소리, 나를 터치하는 걸 여러분 느끼고 경험하십니까?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못장난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등을 쓰다듬어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산제사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영웅호을, 두목, 누구라도 시진핑, 김정일, 트럼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라도 자기의 추함이 장날하게 드러납니다. 화로다 화로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죽게 되었다. 나 같은 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뺐다. 나는 이제 죽었다. 바들바들 떨면서 바닥에 엎어져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약을 대표한다고 하는 그 인물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그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땅에 굴러버립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굴러버립니다. 바짝 엎어져서 바들바들 떱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누구라도 이런 애통과 회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부족,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 가슴을 치며 도배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체험, 그런 회심적 체험이 언제 어디서 있었던 겁니까?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나의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처음 만났던 그곳.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사슬 보세요. 큰 능력을.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을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손, 다윗,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창세기 2장 4절에 가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서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그 하나님이 다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센 바람처럼 불꽃같이 그들에게 가까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요. 거기서 은혜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어찌 앓고 도개하는 내 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12사도를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려내버립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버립니다. 속에게 눈을 뜨게 합니다. 개목을 듣게 합니다. 안전명의를 일어나게 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만난 자는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뿐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120여 명의 일반 성도들도 같이 능력을,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지금 이래도 하나님을 만난 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들은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능력을, 큰 능력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스데반, 빌립 집사 같은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큰 능력이 덧입혀졌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기도를 보세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하나님처럼 해안을 기본에 머물러라, 달아는 야알론에 머물러라. 자연을 명령해 버립니다. 폭풍이, 세 번째 폭풍이 하루 걸러 이틀 걸러 온다니까 난리 비상이 났어요. 주목사가 기도한다고 밤을 지새가면서 기도했어요. 동쪽으로 가래. 동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는데 자꾸 동쪽으로 가라고. 그들이 방향을 오다가 틀어서 진짜 동쪽으로 가. 그 기도 응답해 줬다고 좋다고. 우리도 기도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난 자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이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줍니다. 메시지.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나보면 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더냐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지금 나에게 메시지를 줘요. 모세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줘요. 하나님은 허상이, 목상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말씀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 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의 영적인 상태에 지금 현실에 적합한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통렬히 되어 나에게 들려질 때에는 다르게 들려집니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노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시인이 될 거야. 삼손 사사입니다.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 더,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인생관을 바꿔버립니다. 누구라도 삶의 형태, 방편, 질, 방식, 추구하는 것들, 목적이 바뀝니다. 어거스틴 같은 불량아, 그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한, 없어져야 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에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4장 12절 말씀대로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방망이 같고 예리한 건과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뜨겁다고 뒤집어지는 사람, 엎어지는 사람, 동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거지들이 그런 겁니다. 너는 시대를 알고 이 시대를 알고 어떻게 네가 살아야 될 것인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자다가 깰 때요, 지금은 정신 차릴 때요, 방탕하지 말고 세상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너는 정신을 차리고 지금은 세상 끝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요, 신부 담장할 때요, 네가 정신 차려지고 깨어 기도할 때요, 마무리할 때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살아야 돼. 웨슬레, 요한 웨슬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 스님했던 사람들, 깡패했던 사람들, 도둑질하던 사람들, 인생에 뜻없이 살던, 목적 없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변화돼서 뜻이 있는, 의미 있는 욕망으로 살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살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출근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눈을 뜹니다. 다릅니다. 벌레하고 나비하고 어떻게 가르쳤어요? 곤충하고 꿀벌하고 어떻게 가르쳤어요? 여러분은 새 생명 얻은 거듭나 나의 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삶은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 29장 13절 내가 와서 12절 내가 와서 13절 간절히 찾고 찾으라. 대단한 마음으로. 신명기 4장 28절 내가 온 마음으로 내가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리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성전에 나올 때 그런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준비된 사모하는 기대만 가진 예배자의 자세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 예부인을 지금 못 들어게 하는 겁니까? 예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누구도 예배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가만두지 않겠지만은 민주주의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누구도 예배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본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기에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사랑하는 여러분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문이 되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문이요 요한복음 10장 6절에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위험에 대한 신적 지식을 가진 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예배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전을 바라볼 때, 성전을 생각할 때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내가 언제나 저 성전에 나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속죄소를 만들어. 속죄소. 잣나무를 가지고, 나무 중에 가장 못난 나무, 잣나무를 가지고 만드는데 길이는 2규빗 반이야. 너비는 1규빗 반이고 높이도 1규빗 반이야. 정사각형, 직사각형이야. 그렇게 만들어. 그리고 안팎에 금을 칠해. 우리는 조각목, 버려진 조각목, 목수가 쓰다 버려버린 내동경이 친 조각목, 나무 중에 못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주어다가 속죄소. 내가 거기 내려와서 거기서 너를 만나줄 거야. 그래서 25장 22절에 가서 보면 속죄소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주리라. 33장, 출애굽기 33장 7절에 이 모세가 그 완성된 하나님의 성막의 지성소의 그 성소의 언약궤 앞으로, 하나님의 궤 앞으로 들어갑니다. 복궤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빽빽하게 그 성막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소리같이 울려 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광의, 하나님의 그득한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와! 모세 이후에 그 속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 세상 인류를 대표한, 나라를 대표한 이스라엘 선민 중에서 대표한 600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한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 거룩,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구별하고 또 구별하고. 하나님 지금 구별하는 작업하고 계십니다. 씻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구별하고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많이 깨끗해졌어요. 영적으로 많이 청결해졌습니다. 우리 심령이 많이 정화됐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통과하면서. 그리고 대제사장이 7월 7일 속죄일 하나님 속죄소에 들어갈 때 그가 사느냐 죽느냐는 피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염소의 피, 그 피를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피를 뿌리지 않고 들어가면 그들은 살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12절 9장 21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레위기 16장 16절에서 피 뿌림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살지 못하리라. 11절 10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그 피를 의지하고 성전에 들어갈, 하나님을 만날 담력을, 자격을 얻었느니라.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 피, 그 보혈.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 피를 다 쏟고 마지막 고여있는 염통, 심장에 고여있는 피까지 그 굴병들의 긴 창이 뚫고 들어와 마지막 고여있는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며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피 흘림이 없이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앞에 섰을 때 하루에 3,000명이 죽어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에서 빼앗겼던 블레셋에게 뺏겼던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 신기했습니다. 속죄소가 돌아온 겁니다. 뺏겼던 것이, 원수에게 뺏겼던 것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르르 모여 들어가고 그 법궤를 쳐다봅니다. 법궤 앞에, 율법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율법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 앞에서 살 자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러나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보혈을 의지하고 피를 뿌리고 나가면 누구라도 용서받고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공로 의지하여,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모습대로 받아주옵소서. 나를 안아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에 무궁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 영혼에 바르고 내 심장에 뿌리고 내 머리 전신에 바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사오니, 죄를 파쇄하는 능력이 있사오니 나를 씻어 깨끗게 하시고 허물과 죄악을 다 덮어주옵소서. 깨끗하게 도말해 주옵소서. 그 피로 속죄함 얻었습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영혼 감싸주시고 소중한 우리의 가족, 부모, 형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영적인 놀라운 회심과 하나님 거룩성을 덧입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점점 성화돼가는 이런 영적 성숙된 믿음을 소유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거룩히 구별하시옵소서. 너는 내 거지라 성령으로 일쳐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당신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제물로 바칩니다. 받아 주옵소서. 헛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스러운 후회 없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본보이게 하옵소서. 나를 살려내고자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치셨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큰 사랑, 그 은혜, 그 용서를 나에게 베풀으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